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시작부터 결론이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를 통해서 영광 받는 일을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또 돈을 들여서 만들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뭔가에 쓰기 위해서 더 저기 하게 말한다면 써먹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차를 사십니다. 뭘로 차를 사세요? 보증금을 내고 월 얼마씩을 내면서 차를 삽니다. 뭐 때문에 사세요? 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목적이 위해서요. 뭔가를 원하셨기 때문에. 농부가 이른 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어요. 무엇 때문에? 가꿔요. 무엇 때문에? 열매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농사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것? 이미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죄로 가망 없는 사람을 다시 고쳐서 농사하시는 일을 해요.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그냥 놔도 그냥 이대로 놓고 보려고 안 해요.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쓰겠냐 이걸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이가 어려서 정말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님과 인도하심을 받았든 아니면 늦지막히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만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그게 이제 제자를 통해서 영광받는 일을 원한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해가 돼요. 소금을 이것도 농사라고 해야 합니까?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염전에서 열심히 소금보다 더 짠 땀을 많이 흘려가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소금의 결정체가 나와요. 그냥 두고 보려고가 아닙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요, 등불로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등이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전기가 기름을 대신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예를 들어 호약불을 하나 켰으면 심지도 필요하고 등 기구도 필요하지만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유, 케로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들기름으로 켜고 참기름으로 켰다 키면 그 기름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갖은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일단은 농사를 져서 기름의 원료가 되는 참깨, 들깨가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려면 참 힘듭니다. 일단 깨끗하게 다 씻어야죠. 또 볶아야죠. 또 너무 많이 볶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볶아도 그걸 또 짜야 됩니다. 그렇게 마련한 것이 뭐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등불을 켠다는 건 정말 꼭 필요할 때 아니고서는 킬 수가 없는 아주 절약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요. 새롭게 뭘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만들어요. 그게 낭비할 수 없죠.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빛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초점은 뭘로 그렇게 하겠냐?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냐? 쓸 데가 있다는 얘기죠. 소금이 쓸 데가 있으니까 더 땡볕에 나가서 소금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등불이 쓸 데가 있으니까 박물관에 그냥 잘 닦아서 이리 바꿔놓고 저리 바꿔 전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놓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하나님이 유익을, 다른 말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소금과 빛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대략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 소금은 짠 것이 아니냐? 짠 것은 그냥 짠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짠 것이 필요한 것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스며들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소금을 만드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인 거다. 소금이 소금으로만 소금자루 안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등불을 켜서 아무 의미 없는 선반 밑에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마루 밑에 놓는 게 아니다. 필요한 것에 나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찬 곳에 더운 온기를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이유 아니겠느냐, 목적 아니겠느냐. 바로 너희도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고 그렇게 쓰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혹시 이제 대략 이게 가닥이 잡혀 가실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너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영광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한번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영광이라는 얘기가 뭘까? 자,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영광이라는 게 뭘까? 지금 우리 청년 한 분이, 이제 청년이 아닌데 아빠 한 사람이 영광에 오래 있는다고 합니다. 영광에 올 12월 달까지 있는데 그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굴비죠. 언제 좀 가지고 올라나? 산지에는 이게 없죠. 굴비 없어진 지 오래됐을 거고, 강경에 무슨 젓갈이 있어요. 다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죠. 아마 영광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광이 아닙니다. 지명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국어 실력이 딸려서 네이버 사전을 주로 잘 찾아보는데 화살표 친 게 맞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언어죠. 언어, 명예.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뭘 갖고 나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영광굴비 얘기를 했잖아요. 영광굴비 정도 되는 굴비를 아주 특상품으로 잘 손질된 것을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와서 그냥 부엌칼로 쓱 잘라가지고 그냥 요리해가지고 먹으려고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 이 선물을 받으시는 분의 격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손질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갈까? 하나님의 격에 맞는 나의 선물, 나의 재물은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격에 맞는 재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격에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가진 재물 중에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름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케로신이 아닌데 다른 기름이겠죠. 뭐 짐승의 기름이든 식물의 기름이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돈의 척도, 가치의 척도인 거죠. 근데 막 천천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나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면 그래,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내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자 할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에 맞는 무엇인가를 들고 나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필요 없다. 네가 아무리 중요한 가치, 소중한 가치, 어쩌면 네 아들의 목숨을 가져가도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여기에 나오듯이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에게 나오실 때는 영광 불비의 하나도 족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격이 안 되니까. 부담스럽네. 저는 격이, 근데 하나님은 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걸 요구합니다. 공의를 행해.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을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하찮은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찮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절대 하찮은 게 아닙니다. 다시 이사야 11장 9절로 내려가죠. 그리고 하박국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오늘 남전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물이 바다 덮는 것을 보셨나요? 물이 바다 덮는 것을 보셨어요? 보셨죠? 한 번쯤은 다 보셨어요.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그 밀물과 썰물이 있죠. 썰물 때는 쭉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물 들어오는 것을 보셨나요, 여러분? 민물 들어오는 것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그 외갓집이 그쪽 동네라서 가끔 어린 시절에 형들이 저희를 데리고 해변가에를 나가게 있어요. 가장 보내기 전에 어른들도 주의사항을 주고 가서 형들도 주의사항을 준 게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네 마음대로 놀아라. 그러나 물이 들어올 때가 되면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나오라. 왜 그러냐면,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휙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곡처럼 그냥 저 위에서 홍수가 났다고 휙 하고 물이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넓은 바다에 물이 들어올 때 천천히 들어옵니다. 나름대로의 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신출내기가 아무것도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볼 때 저기에 있는 물이 여기까지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던 짓을 계속합니다. 물 들어오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인가 제 앞에까지 물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갯바위에라도 올라가 있으면, 뭐 낚시 뭐 한다고 갯바위에 올라가 있으면 잠깐 죽는 거예요. 물이 저만큼 앞서가 있고 내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데려갔던 형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물 들어올 때쯤 되면 아예 데리고 그냥 나와버리는 이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성난 파도처럼 확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그러나 다 덮어버립니다. 나중에 밀물이 다 들어와서 완성돼가지고서 바다를 보십시오. 언제 썰물이었던 때가 있는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방방하게 물이 차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정말 물이 어딨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물이 바다를 덮어서 나중에는 여기 갯벌이 어디 있었냐라고 할 만큼 어떤 것이 그렇게 될 거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니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이 진짜 지존하신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네가 말하던 십자가 복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진수가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 그거 언제 어느 세월에 그게 되는데 안 될 것 같다, 네 생전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비웃음을 사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꽉 차서 깜짝 놀래고 예전에
갯벌이 여기 어디 있었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상식화되고 합리화되는 그날이 바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와 하박국의 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않아. 올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따라가는 사람도 적어. 마치 좁은 길처럼. 그러나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역전돼서 아주 일반화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할 날이 바로 곧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 바다 덕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이 지금 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우를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 자,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영광은 뭐 적당히 몇 가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 헌신, 작은 헌신을 받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꼴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도 그분을 그리스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올바로 교회들이 그리스도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그 거룩한 은혜를 정말 합당하게 인정하고 그 뒤를 따라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에 2개도 만들 수 있고 10개도 만들 수 있고 100개, 1000개도 이보다 더 좋은 것도 만들 수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천천의 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네 자식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우를 피조물에게서 받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삶. 참,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일단 이 말씀을 더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세요.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오죽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좀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둡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무감각, 무미한 세상이에요. 맛이 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세상이에요. 빨간 글씨를 내었었죠. 빛과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라. 이게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어둠을 자각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는 말. 여기 깜깜하게 불을 다 껐다 켜볼까요? 그럼 빛이 뭔가를 우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빛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빛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디 속에 들어갔을 때.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빛이 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 살던,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자라서 어둠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은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어둠 속에 왔어.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올바른 길이, 그리고 진리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 올바른 것이, 그리고 기준이, 그리고 참 생명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반대로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따라가고 멸망받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일관성 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빛이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하다. 맛이 뭔지 모른다. 진짜가 뭔지 요즘 유행어가 있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 요즘 유행어입니다. 진짜예요. 누가? 예수님이 진짜예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진짜예요. 제가 아주 낙담스러울 때가 그럴 때입니다. 진짜를 정직하게 말해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어요. 아하, 이거 진짜를 가르쳐주고 배척을 받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반대로 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해법이 없었다. 영광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둠 속에서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의 빛이 뭘까? 더군다나요, 어둠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 무감각한 상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의 그 구도로 삶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많은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무미, 맛이 없는 세상에서 맛으로, 의미로, 희망과 열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 오셔서 어떤 어둠과 무미한 세상 속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살고 결국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다. 어떤 삶? 빛과 소금의 삶.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과는요, 신자와는 좀 이렇게 섞일 수가 없는 구조를 말해요. 섞일 수가 없는. 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 각오예요. 어떤 각오? 세상과 연결될 수 없는 각오. 어쩌면 분리돼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연합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뭔가 연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과 신자와의 그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신자들, 제자,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주기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 그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이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전 하나를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일부분만 따라가느냐, 나의 일부분의 시간, 나의 일부분의 생각, 나의 일부분의 행동만으로, 재능만으로, 물질만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말하나 마나 결론은 전체를 다 드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싶어요. 어떤 일을? 신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맛을 품은 소금과 그리고 제대로 빛을 낼 만한 준비가 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교회를 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데구나. 이걸 알아가기 원한다. 여러분은 온전한 소금과 온전한 빛이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쓰고 싶은 데다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제자를 통해서 어떤 빛과 소금이 된 제자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게 하고 그리고 무미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하는, 영광 돌리게끔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전체가 빛은 빛으로 소금은 소금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을 고민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겠다, 내 정성을 드려야겠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아들 예수를 완벽하게 빼닮은 빛이요 소금이 된 신자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모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드러내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자들이 모두 되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가운데서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빨간 거 없는데요?